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2차 포로기한의 주역이 되어서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하는 와중에 그 방백들이 들려주는 소식으로 인해서 에스라가 반쯤 넋이 나가버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모세 때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통혼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우상 숭배의 그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반쯤 넋이 나가서 속옷도 찢고 겉옷도 찢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렇게 반쯤 넋이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던 이 에스라가 드디어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는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의 기도라고 할 만한 그런 기도, 이것은 중보기도이면서도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자,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말 가운데 자신들이 현재 지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하여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참담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가 왜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까지 뜯으면서 반쯤 넋이 나갔을까? 그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하여 표현되기를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이 몰려오면 이 물이 우리를 덮칠 때 이 물이 무릎 밑으로 오는 그런 물이 아니라 확 덮쳐서 정말 키를 넘기는 그런 물 앞에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물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그 죄악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우리 허물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까지 미칠 정도입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에스라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죄는 다시 돌아와서 이 귀환자들이 이제 1차 귀환자들은 이제 한 80년 정도 지났고 이제 2차 귀환자들로 지금 돌아왔는데 이미 먼저 돌아와 있었던 사람들이 통혼을 한다는 거지요. 사실은 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다가 낯선 곳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살게 되면 훨씬 살기도 편하고 어차피 그들과 척을 지지 않고 살아야 한다면은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 별반 없었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볼 때는 이것은
마치 2차 출애굽과 똑같은 겁니다. 전날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부터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일 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이 쫓아나가도록 도망갈 길을 열어주지만 그러나 항거하면 진멸할 것에까지 엄히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결국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라기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2차 출애굽과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었고 이제 새롭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귓전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 있어서 죄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느끼고 있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이라고 해도 살다가 보면 그 상황에 좀 적절하게 그렇게 유연하게 말씀을 좀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도 적용하면서 좀 비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넋놓고 있고 대단히 넋이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통곡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차이는 에스라는 다른 이들보다 죄에 대하여 훨씬 더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러기에 그의 눈에는 온 이스라엘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 그의 눈에 선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심각성, 그 폐해를 적어도 에스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겨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 죄의 결과는 결국은 비참으로 치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말씀을 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지금 에스라는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북왕국도 남왕국도 완전히 멸망하고 칼에 맞아 죽고 사로잡혀가고 노략을 당하고 부끄러운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오랜 세월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나라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 정치하는 이들의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겁없이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적당하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조상들의 그 죄에 대하여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든지 진멸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에 겁나서 그냥 피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힘이 훨씬 더 강력해서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 진멸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하인으로 종으로 부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계속하여 고통을 주는 가시가 되었고, 나중에 결국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한 지혜자인 솔로몬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지혜의 사람이지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그의 지혜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면 그 지혜는 미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날에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혜에서부터 떠나 나중에는 미련하게 되어서 자기 딴에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웃 나라들과 좀 더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좀 명령하신 것 가운데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것,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좀 뒤로 던져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수많은 외국의 여인들 전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래서 솔로몬으로 인하여 하나로 견고했던 그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들에 와서는 둘로 나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업수히 여겼던 결과입니다.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결국은 우상 숭배로 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우상 숭배로 망해버리고 맙니다. 비참으로 굴러떨어져 버렸지요. 칼에 죽고 노략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오랜 세월 살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함을 지금 에스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또다시 그런 범죄를 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주변국에 흡수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민족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에스라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다가 보면 죄 지을 수 있지도 뭐 하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그러나 쉽게 지은 죄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용납해버리고 눈 감아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하나님이 지옥불에 쳐넣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그 사랑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며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세상 문화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것, 넓은 아량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저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심각성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분명히 우상 숭배와 이 통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에스라 자신은 사실상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적도 없고 며느리로 드린 적도 없어요. 또 우상 숭배에 자기 자신은 빠진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저들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저들을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죄라고, 나의 죄라고 주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되 애통해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우상 숭배나 통혼의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서도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27번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 에스라가 왜 그렇게 했을까? 공동체 의식,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대적 책임감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독처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서로를 도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모든 문제들은 그 가정 구성원이 함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 탓이다, 남편 탓이다가 아니라 함께 책임을 져야 하고, 특별히 자기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 하나가 아프면 함께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하고,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보게 되면 그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잘 돌보지 못하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듭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책임을 너희 공동체 전부가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에스라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제사장이고 학사라고 하는, 율법학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것은 나의 잘못도 여기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과는 먼 곳에서 살았습니다. 저 바벨론 근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나도 이 죄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전부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가 책임적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였어요. 그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은 죄를 지었으니 다 망하고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연대적 책임감을 가지는 인간 예수, 우리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몸이라고 일컬으시면서 결코 당신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공동 운명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화문 일대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바탕이 증오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바탕이 맹렬한 적개심으로 불타오르는 것이어서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 나라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지며 연대적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 세상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향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명명백백히 나와 있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담겨 있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귀요,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돌을 던져야 할 자고 우리가 저주를 퍼부어야 할 대상입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성경 말씀에 그것이 엄중한 죄라고 하는 사실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담아내리지 아니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책하며 내 탓입니다 하고 가슴을 쳐야 할까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더라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면, 주님의 지상 대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리하여 대한민국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의 규진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편만하게 많았더라면 아마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 사회에서, 미국에서도 이런 법들이 통과되게 되었는데, 통과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지금 현재 우리가 자책해야 할 이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가슴 치는 일들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 믿는 나라,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점점 축소시키고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들이 들어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혹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학자조차도 세상 문화 풍조를 쫓아가는 그런 일들, 그래서 실상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현저히 작아지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작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유럽이 그 지경이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견고함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알아 삶의 등불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만일 우리나라에 바닷물처럼 많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자고 해도 전도를 귓등으로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아니하였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현재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책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는커녕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 교단이 저 교단을 사랑하라고, 진보고 보수고 간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 교회보다 증오심 많은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의의 깃발을 흔들어대면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노라 하며 서로 싸우고 증오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형제 교단을 향하여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보면서 세상에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오죽하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남을 저주하고 계속하여 발가벗기고 비판하고 그런 일에만 앞장서 왔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애통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증오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예배와 우리를 자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이것은 우리의 탓입니다 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이 세상에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어떤 압력도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옳고 너희들은 마귀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증오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이 나라도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놀랍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이 기도는 중보 기도면서도 회개 기도인데, 이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구구절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에스라는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비참해져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처소,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혀 주셔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조금 밝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9절에서도 그랬습니다.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사 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이 무너진 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고 수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은혜를 감사할 줄 압니까,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자가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에스라의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남의 나라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 수 있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어찌 돌아온 우리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돌아왔더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삶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원이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졌기에 그래서 감사하시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감사하고, 병상에 누웠어도 감사하고,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인데, 놀랍게도 이 좋은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죄로도 여기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은혜에 내가 너무 보답하지 못하는구나 하며 자책하며 애통하는 법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느끼면 내가 불효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불효자라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의 마음밭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겨 감사하는 그 마음은,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할까, 그것으로 인하여 자책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는 느끼고 찾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우리의 죄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이오니 용서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소서,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일이 뭘까요? 항상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라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아주 좋은 마음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 탓입니다, 책임감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의 그 능력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또다시 죄를 지은 우리들 용서해 달라는 말조차 할 수가 없노라고 주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적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기도였습니까?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지만 자신의 죄를 가슴을 치며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 공동체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그 다음 모든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 한 사람의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나라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아십니까? 이 에스라도 사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예표하는 이가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도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모세도 예수님의 예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보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사장들, 다른 중보자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잘 들으세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에스라도 죽고 제사장들 다 죽습니다. 죽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에스라는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 못합니다. 모세도 우리를 위하여 사실상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한 중보자,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책임적, 연대적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으로 내 탓이요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이 나라가 정말 예수 믿기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애썼지만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997년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얼마나 강력하게 300만이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엉망진창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그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날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 갔지만 오히려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가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애쓸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 것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하여 절망해 버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웃고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열심을 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여 죄를 범하는 그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이 통용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맹렬한 적개심과 증오심에 불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